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주면 꼭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빚 받으려고 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는 대신에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적인 본성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남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어린 자식을 버린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버리고 새 여자를 찾아 떠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일한 품삯을 주지 않고 도망간 사장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입만 열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 정말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들의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지, 용서해서도 안 되지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계산 떨어지죠? 몇 번 하라는 거예요? 490번. 이건 상징적인 숫자죠. 7번을 70번까지 하라. 계속 용서해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속 터져 죽겠다. 그리고는 이런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산할 때 10억을 빚진 자가 끌려왔어요. 갚을 것이 없어서 도망치다 잡혀왔습니다. 임금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몸, 아내와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빚진 사람이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갚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 통사정을 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아내와 자식을 어떻게 노비로 팔 수 있으며 팔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임금의 은총을 구할 뿐입니다. 그 길 밖에는 없어요. 임금이 애통해하는 모습, 절절 구구절절이 통사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뒹굴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놓아주었습니다. 야, 풀어줘라. 저거 가둬놨다가는 그 감옥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러워 안 되겠다. 놓아줘라. 그리고 선물도 하나 줬습니다.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별로 감각이 없으시네. 10억이라 그래서 제가 10억. 성경에는 10,000달란트,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은혜지요.
이제 꼼짝없이 붙잡혀 노예로 팔리고 가족들도 팔리고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게 되었는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 주인이 다 탕감해 주면서 돌아가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식구들에게 달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 나는 이제 모든 빚을 탕감받아. 나는 정말 자유하다. 이렇게 외치며 달려가던 사람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1,000만 원의 빚을 진 친구였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에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친구여, 내가 지금 내 주인으로부터 10억의 빚을 탕감받고 오는 길일세 자네가 내게 빚진 1,000만 원 나도 탕감하겠네. 없는 일로 하겠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려가 친구의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이 나쁜 놈아, 언제까지 내게 진 빚을 갚지 않을 것이냐. 당장 갚아라. 그러니 그 친구가 엎드려 사정을 하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게. 내가 꼭 갚을 것이니 나를 보내주시게. 그렇게 사정함에도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옥살이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친구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서 임금에게 그 일을 다 말하였습니다.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화를 내며 너도 빚 다 갚도록 옥에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그토록 심하게 빚 독촉을 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진 빚 당장 갚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증오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증오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토록 큰 것을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을 증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다르게 말하면 받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사장을 용서해야 한다고, 용서가 될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럼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는 꼭 그렇게 할 거야. 노력할 거야. 이를 악물고 입을 꽉 다물고 노력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나는 사랑할 거라고 외치면서 사랑하려고 해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을 만큼 괴로울 뿐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결심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그래 사랑할 거다고 나는 사랑할 거라고 아무리 결단해도 되지 않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첫 걸음은 하나님을 향해 내딛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용서하고 싶습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이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고 관대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용서하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태신앙.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다 알아 물어보면 그런데 가슴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 은혜받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알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판단은 잘해요. 비난도 잘해요. 정죄도 잘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아요. 그러나 남을 사랑하는데 인색한 것이. 우리는 완전하고도 영원토록 빚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아마 이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고 해도 여전히 미심쩍어 할 거예요. 이것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의 문제였어요. 그는 여전히 빚을 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면 그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기는커녕 그를 심하게 몰아붙였어요.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바로 이전에 자신이 주인에게 졌던 그 빚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탕감하여 주었지만 끝을 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빚진 자로 빚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만한 사랑도 우정을 지탱할 만한 신뢰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밖의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 옮겨 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짜내려고 해도 다 그때뿐이야.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 붓듯이 부어질 때에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서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친구가 있습니까?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다른 사람에게 속아본 일이 있습니까? 속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홀로 남겨진 적이 있습니까? 거부당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상대방에게 똑같이 복수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무시한 적은 없는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초점을 옮기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 반기를 드는 사람 많으실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말도 안 되지. 누구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물론 그 말에 동의합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누군가가 그 값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상처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빚진 자들에게 다른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 나름대로 쓰는 약이 있어요. 상처를 당하면 분노라는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화를 내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막 화를 냅니다.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처음에는 분노라는 약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 분노라는 약 하나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3알도 먹고 한꺼번에 5알도 먹고. 이따금씩 주사도 맞아야 돼요. 원한이라는 주사를 맞지요. 그래서 한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 없는 병명이 하나 있어요. 화병.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 화병이에요. 분노가 속에 있고 원한이라는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 좀 더 강력한 약을 찾게 됩니다. 모욕과 경멸이라고 하는 아주 지수 높은 항생제를 먹어댑니다. 그래서 큰 격동이 몰아치고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의 위치가 뒤바뀌지요. 순식간에 희생자에서 승리자가 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모욕하고 경멸하면 기분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모두 싸잡아 증오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는 미움으로 변하고 편견과 빈정됨이라는 마약을 맞지 않고는 하루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중독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라는 약으로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왔던 약과 주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계속 쓰면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느 정도지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어느 정도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무시하고 따돌렸던 사람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게 고통만 주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표정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짐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은 휘어질 것이고 심장은 등에 진 그 무게 때문에 터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증오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산을 오를 수 있겠습니까? 가장 현명하면서도 유일한 선택은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분노로 인해 생긴 증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받은 만큼 하라고 합니다. 그는 처절하게 곤욕을 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도 그를 배신했고 옛 친구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온갖 위협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들은 참 잔인했습니다. 고통이 극심해 거의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매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선 증인들은 거짓을 말했고 판사들은 허위 증언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더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인가?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긴 후에 사람들 앞에 세웠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았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근육과 신경이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무리를 향해 결국 입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저주하는 욕설도 지난 날을 후회하는 후회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맹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할 만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사랑,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기에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고 받은 은혜만큼 은혜를 베푸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라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